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과학 법칙과 창조주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성경적 창조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은 과연 창조주를 부인하는가, 그리고 자연 현상과 자연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화론은 과연 과학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와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가 지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지식과 정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이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고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로 난무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배운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비과학일까요? 이런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창조주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저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도 없고 주일마다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와 불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창조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창조를 믿는 세 번째 이유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전혀 위배됨이 없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신앙의 회복이 없이, 확신이 없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뿌리고 바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초가 허술한 집에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뿌리고 바탕인 창조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그 외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을 신는다 하더라도 시험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거는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떤 과학기술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더군다나 말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창조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완벽한 성숙한 상태의 창조입니다. 어떤 진화 단계도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 완전 성숙한 상태를 처음부터 창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지전능하신 자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짐승들 봤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과연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내용들은 비유고 상징이고 신화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의 인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기록할 때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들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만약 창세기가 역사서라면은 창세기 내용들은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되면 안 됩니다. 어떤 운유적으로도 되면 안 되고요. 그대로 사실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비성경적 창조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성경적 창조신앙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내용을 믿지 못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창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신앙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 사실을 믿는 성경적 창조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성경적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비성경적 창조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 이성주의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들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해서 나름대로 수정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성경 전체를 부정 또는 수정하게 되고 왜곡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유일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특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고 수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과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조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에 확신이 있고 그 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에 확신이 있다면요 어떤 이단 사설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무엇을 증거할까?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가? 과연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창조주를 부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창조주가 없다 그럽니다. 창세기 내용은 비과학이라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 내용들을 기록된 대로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할 수가 있고 과학을 이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란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과학이란 말일 겁니다. 우리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말을 아주 그 말이 익숙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학의 정의는 너무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너무 심플하죠. 이게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건 없건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밤새 연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비밀을 찾아냈죠. 그렇지만 현재 과거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밤새워 아직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비밀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 하나만 찾아내면 위대한 과학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학의 정의를 이렇게 풀면서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특히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에 심플한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놓을 때 그 비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어서 곳곳에 다 숨겨놨을까요? 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죠. 하지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곳곳 그 피조물 속에 다 숨겨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이 이 우주에 그런 엄청난 비밀을 만드신 창조가 있음을 증거하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죠. 저와 여러분 다 이 시간, 공간,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시간, 공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박사과정 중에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 공간, 물질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성경을 보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을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주의 3대 기본 요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라는 궁금증을 세상 과학을 통해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은 하늘천적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요 지구인데 물질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우주에는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가 계셔서 우주의 3대 기본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죠. 물질과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근데 물질의 상태 변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양한 작용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생기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빼줘야 됩니다. 즉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인지를 못할 뿐이지 물질과 에너지에 관한 법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그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법칙에 위배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생명체는 굉장한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무엇일까요? 먼저 에너지에 대한 법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럽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는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커다란 우주와 같은 커다란 시스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스템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일까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법칙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에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걸 일정하게 보존되도록 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럼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거 외에는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즉 이 우주의 기원, 이 창조의 그 원리를 알고 싶은데 그 이외에 모든 것은 하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식입니다. 물질의 속도에 따른 상대적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식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이기도 합니다. 즉 물질은 곧 에너지란 얘기죠. 그래서 E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M은 물질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즉 물질은 곧 에너지입니다. 아주 심플한 식이죠. 이 식 하나 때문에 원자폭탄이 가능해지고요. 이 심플한 식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질인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플한 식 하나 때문에 자동차가 휘발유를 연소시키면서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면서 굴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칙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단지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물질도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네, 안 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은 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반드시 적용하는 법칙이고요. 생명체가 물질과 에너지를 취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과학 법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습니다. 이게 과학 법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창조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대상으로 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들이 있는데, 첫째 날 시간과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 곧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곧 에너지입니다. 물질도 에너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리병 안에 아름다운 동양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병 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양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집어넣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봉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스스로 창조될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 우주에 가득해 있고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만드시고 일정하게 보존되도록 하고 하는 그 법칙을 만들어서 유지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종류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활용하는 기술만을 개발할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과학자들 모르면 추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총 별의 개수가 1000억 곱하기 1000억, 즉 10의 22승계 이상의 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10의 22승계란 말이 이 숫자가 개념이 여러분 딱 들어옵니까? 저도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과학에서 10의 22승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아보가드로 상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사용되는 상수가 있는데요. 이 아보가드로 상수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1몰 중에 있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보다도 더 많은 원자나 분자가 얼마 안 되는 1몰의 양 속에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 1몰 하게 되면 18g입니다. 물 1몰은 18g, 18cc요. 얼마 안 되죠.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그래 엄청난 이 우주의 모든 별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물 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절로 우연이 됐을까요? 천만에. 이거는 과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과학 법칙을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찾아냈을 뿐입니다. 밝혀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 법칙에는 거기에 필요한 상수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 상수들, 통틀어서 우리가 우주 보편 상수라 그러는데 이런 과학 상수들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찾아냈을 뿐입니다. 찾아냈을 뿐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해요. 유니버스, 유니 하나의 버스 커다란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주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름다움과 질서죠. 질서. 최고 수준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근원을 누가 도대체 이 질서를 만드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 우주 질서의 비밀을 밝혀내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입니다. 즉 별들 상호간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들이 균형이 힘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0.00001%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을까요? 누가 그 별들 상호간에 유지되고 있는 힘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온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해서. 또 이사야 40장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고 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를 창조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은 어떤 방향성이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연의 증가는 무엇일까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과학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밝혀진 비밀들은 그 비밀을 만든 분이 있어야 함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린 과학 법칙들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이 우주에 그런 법칙을 비밀을 만든 분이 있음을, 창조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에서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많은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잔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건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현상은. 근데 건드리면 포도주잔이 어떻게 넘어지겠죠.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깨지고 흩어집니다.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이 포도잔이 넘어지기 전에는 질소 상태가 있었지만 넘어지면서부터 이제 무질서가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깨지고 흩어진 포도주잔을 원래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못 만듭니다. 어떤 과학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이런 폭발은 순간적입니다. 이 일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요, 한순간에 폭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폭발은 순간적이지만 이 폭파된 이 건물을 원래 상태로 누구도 못 만듭니다. 누구도 못 만듭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낡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현상이거든요. 이 낡아가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돈과 땀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 없이, 에너지와 물질의 공급이 없이 어떤 물질을, 어떤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친 줄 모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잘 아프고요. 몸의 모든 구조가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도 점점 쪼글쪼글하기 시작하고 보톡스를 맞아야 될 정도로 막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기억력도 없어지고 머리도 막 휘어지고 점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늙어 죽잖아요. 저기 땅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또 분해될 뻔합니다. 또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 무질서에 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방향성. 어떤 방향성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따라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랍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 우주의 무질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1850년대에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시우스가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무질서의 전문적인 용어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여러분이 무질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법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바로 우주 종말의 날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이 과학 법칙은 놀랍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죠.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무질서하고 오늘날보다 미래가 더 무질서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우주 종말의 날이 언제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후.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임의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 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주에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우주는 완벽한 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먹고 살게 됐고, 인간은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됐지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게 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 가고 황폐해 가도록, 종말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적용하게 했죠.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 지금까지 제가 쭉 과학 법칙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말씀드리면은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다 옷같이 낡아갑니다.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게 되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의 종말의 날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게 되면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인력학 제의 법칙을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일 당장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엄청난 이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 종류대로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참 행복합니다. 오른쪽에 과일들이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일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맛있는 실과들을 지역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일 한쪽 먹으면서도 이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주에는 이제 곧 봄이 되지만은 얼마나 많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 선물을 누리고 있으며 그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죠? 내가 먹고 있는 이 과일 아름답고 맛있는 이 향기로운 과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봅시다.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울까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이유가 있겠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모양이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원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에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피조물들이 일정한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원리, 과학 법칙이 없다면 우리는 수학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통해서도 이 우주에는 창조주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문학적,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 아주 선봉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식은 뭡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나이 3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과학을 모르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귀원 과학이라고 믿고 있었고 했었죠. 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들먹이는 창조론은 비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창세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고 비유고 상징이고 신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우연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확률은요, 확률일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연구할 때 우연을 전제로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무엇을 발견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할 때 반드시 실험 계획이 있고 연구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에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모든 결과들에는요, 그런 실험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는 원인들이 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에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진화론의 기본 전제가 가정이 우연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예.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트레가 이미 실험적으로 실험과학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지만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자연 발생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이고 가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진화론에서의 기본 가정이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면 자연선택적으로 온갖 종류의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이가 축적되면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개체들이 어떤 자연선택의 단위가 돼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 돌연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대에 걸쳐서 축적이 되면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발생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선택은 과연 가능할까요? 자연선택은 저는 얼마나 비과학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선택을 과학적 용어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연선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해서 새로운 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포 덩어리입니다.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저런 구조를 갖고 있고 가운데 핵이 있죠. 가운데 핵은 이제 염색체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걸 쭉 펴면은 이제 DNA가 나옵니다. 이게 DNA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DNA는 네 가지 연기가 사람인 경우에 네 가지 연기가 서로 결합하죠. A 연기하고 T 연기, 그리고 C 연기하고 G 연기. 이게 네 가지 연기가 일정하게 결합해요. A, T, G, C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결합이 바뀌거나 결합 순서가 이제 바뀌면은 틀리면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는 세포를 갖고 있는데 세포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요, 약 대형 백과사전 1000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대형 백과사전은요 1000페이지가 한 권입니다. 대형 백과사전 1000개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곤충 전부 다 DNA를 갖고 있죠.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너무 심플합니다. 정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반드시 정보를 만드는 자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의 법칙입니다. 비밀의 법칙과 마찬가지잖아요. 비밀들 중에 정보거든요. 자연 속에 숨겨진 정보,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정보의 법칙은 뭐예요? 어떤 정보도 스스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그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 엄청난 그 인간이 과학으로도 다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유전 정보 시스템들은, 그 유전 정보들은 도대체 누가 입력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죠.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초파리에 엑스레이 쪼이는 양을 조절해서 돌연변시킨 건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더듬이가 나올 자리에 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몸통에 그 날개가 한 쌍 나와야 되는데 돌연변이 개체는 2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연변이 된 개체들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돌연변이 된 개체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 개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돌연변이 개체들은요, 회로원 방역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종류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돌연변이 시켜서 초파리를 파리로 못 만듭니다. 돌연변이 시켜서 초파리를 벌이라든가 나비로 못 만듭니다. 같은 종류 내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날 뿐이고 그 돌연변이 개체는 정상적이지 않죠.
따라서 변이가 아무리 축적된다 그래도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고 그리고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단위가 돼서 이기적인 방향, 즉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이가 축적된다는 이론입니다. 과연 이기적인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전자는요, 연기들이 짝을 이뤄서 일정한 수수로 배열돼서 나타나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보 자체는 아무런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정보도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코딩된 순서에 따라서 정보가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후손에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가 가장 건강한 유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유전자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부모에서 받은, 조상에서 받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그걸 가진 유전자가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럼 이기적 유전자가 부정하는 예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친강 결혼입니다. 근친강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친강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 조상에서부터 유전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성 유전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근친강 결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정보는 전달되면 전달할수록 더 진화되는 게 아니고 더 퇴보되고, 예. 정보가 엉망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연은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자연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막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과학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뿐입니다.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요, 이 세상은 점점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겠죠. 여기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파란 소주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파란 소주병이 하나의 자연 선택의 단계가 돼서 시간만 오래 주어진다면 스스로 쫙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정렬해서 이렇게 쫙 소주병 탑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과학 법칙에 따라 순응할 뿐이고 그 과학 법칙에 따라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서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감소해야지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진화론은 과학 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더 이상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진화 아이콘이죠. 모든 생명체가 아메바에서부터 변이의 축적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과학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절대까지. 진화론을 얼마나 제가 믿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와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봤을 때 참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놀랐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저는 그 6일 창조의 그 기록은요,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리를 걸으시고, 예, 물리를 걷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중력의 법칙이 위배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이건 완전히 분자구조고 다르거든요.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5,000명 이상을 먹여도 남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과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과 법칙이 위배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적이거든요. 예, 기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기적은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들이나 정상적인 자연 과정에 위배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기적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모든 자연 과정에 주관자였음을 증거하고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과 시기에 하나님의 간접하심에 의해서 일어나죠.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곤란합니다. 기적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참 기적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지혜를 주셨어요. 차원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차원은 0차원부터 시작합니다. 점을 0차원이라고 그래요. 0차원들이 모여서 직선 1차원이 되고
1차원이 모여서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이 모여서 3차원, 입체 공간이 3차원이 되고 또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됩니다. 4차원에 또 다른 차원 요소를 더하면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도 이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4차원 이상이다. 저와 여러분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1차원 세계가 있으면 직선의 세계. 직선의 세계에서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이 출발해서 목표점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1차원 동물은 앞으로만 가는 동물, 1차원적인 행동, 즉 앞으로만 가는 동물. 뭡니까? 뱀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구석, 이건 앞으로만 가잖아요. 일단 집이 없습니다. 예. 집을 나갔다 못 찾아오면 그 전부 다 1차원입니다. 예.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2차원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 2차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 방향 감각이 있죠.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이 출발해서 가는데 도중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 장애물에 도달했을 때 1차원 동물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2차원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원 동물이 눈에 보니까 같이 있었던 2차원 동물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2차원 동물이 돌아간 것을 1차원 동물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차원 동물은 돌아서 목표점 같이 갔다가 다시 나타나겠죠. 따라서 1차원 눈에 보면 이 현상은 굉장한 엄청난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원 동물의 눈에는 기적이죠. 그렇지만 2차원 동물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1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어떤 과학 법칙이 자연스럽게 깨지지 않습니다. 3차원적인 커다란 함정을 우리가 또 가정합시다. 커다란 웅덩이에 2차원 동물하고 3차원인 사람이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되겠죠. 2차원 동물 거북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거북이도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뱅뱅 돌기만 해. 설령 누군가가 구원의 사다리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거북이는 그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원적인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3차원적 능력이기 때문에 홈을 파서도 나오려고 그러고 누가 만약 구원의 밧줄이나 사다리를 집어넣으면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밖에서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와서 다시 거북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3차원 친구가 사라졌다가 한참만 나타났는데 그것도 빈손이 아니고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와서 자기를 구해줬어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거북이 2차원적인 능력밖에 없는 거북이한테는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3차원적인 사람에게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특징입니다. 기적은 우주 안의 통일성이나 우주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막 과학 법칙이 뒤틀리고 우주의 통일성이 뒤틀리면 현재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또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초차원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4차원 이상의 존재거든요. 초차원적인 존재. 따라서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창조시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첨단과학 시대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에 틀렸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창조시장의 회복 없이는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